반갑습니다. 오늘은 1003번째 우리 새벽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와시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요?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이런 경험을 예레미야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 고향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의 위협,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로서 그 역사적으로는 깊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죠. 아비아달 때 얘기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돗이 파면당하고 수방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비아달은 사울 왕조 또 다윗 왕조 때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몰락하게 된 반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아도니아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조의 눈에 눈밖에 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내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배지 비슷하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곳 출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떠해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한다.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러한 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주 눈밖에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때문에 안 그래도 자기 고향이 낙인을 찍혔는데 예레미야 때문에 또 한 번 이 백성들의 배척을 받게 될까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평범한 제사장들처럼 그 당시에 지도자 계층, 제사장, 선지자 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물론 기독교 초기 박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많았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사실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할 때에 언제나 오해와 모함과 나를 죽이려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평탄한 대로를 간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세상 사람들의 칭찬, 이런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너무 축복만을 강조하고 너무 좋은 것만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길을 도외시했을 때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어떤 신세가 되었는가?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되어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고 사람들이 외치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과 소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지자들,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 20절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전파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친인척,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주의 보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보복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이 죽이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벌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고자 작정할 때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예레미야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 올바른 일을 행하려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소외시키는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아뢰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신 것처럼 원수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 원수 갚기를 맡기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만 아뢰듯이 오늘 하루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